교회 앞에 장례 광고 드립니다. 1교구 아중구역 이동용 집사님 모친 되신 조중녀 성도님께서 주일날 9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동영 집사님, 이지욱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오늘 11시에 전주 현대장례식장에서 소망예배 11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도 하늘이시가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내 고난 내 마음 속이 긍문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그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새벽기도 반주를 해 주신 우리 남궁 형제자매 참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직장의 문제 때문에 정기적으로 새벽기도회를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시간이 될 때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피아노 가능하시면 반주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들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간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새벽 기도의 피아노 반주로 섬겨 주었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우리 남궁 희영 자매를 통해 우리 함께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일들을 이끄시사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한 많은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벽기도의 반주도 합당한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선한 일을 하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우리 각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육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전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강력하게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경고하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그들을 향하여 참 어리석도다, 이런 어떤 심정을 가지고 적은 서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율법이지만 지금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종종 저도 젊었을 때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하고 삶에서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여 꼭 믿음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믿음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너무나 많이 플러스 알파를 해요. 그래서 믿음을, 야, 내가 너한테 믿음 버리라고 말한 적 없어. 너한테 믿음 그거 뭐 냅두고 다른 거 하는 거 없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이렇게 설득을 해가면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갖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는 이제 율법이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물질이나 다양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랑으로서 믿음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확고한 마음입니다. 5장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그 믿음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겠다가 아니고 사랑의 짐을 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택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짐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면 다 느끼시겠지만 부모가 뭔 죄입니까? 자녀 때문에 욕도 먹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러나 자녀이니까 사랑하니까 다 짐을 지듯이 우리 모두는 그런 위치에서 여러분 사랑의 짐을 지십시오. 이게 쉽지는 않고 힘들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짐들입니다. 자유롭게 살지 마시고 사랑하는 것에 자유를 써서 짐을 지십시오라고 하는 게 믿음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5장 이제 후반부에 육체의 열매 14가지하고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쫙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하여 육체를 따라 무엇이든지 여러분 갖고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와 성령을 따라 살면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하는 권면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들어와서 상대의 짐은 서로 지고 자기 짐은 자기가 지시오. 우리 보고 좀 손해보라고 좀 하는 말입니다. 상대가 만일 사람이 주변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여러분 영적인 우리, 여기 신령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요한복음만 바꿔놓고 여기 갈라디아서는 번역한 사람이 아직 안 바꿔놨어요. 여기 신령이라는 말은 전부 다 영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유마토스라고 하는 영적인,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만일 주변에 여러 사람이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영적인 여러분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쉽지 않죠. 바로 잡아야 돼요. 그대로 넘어가면 여러분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믿음의 모습에서 떠나 육체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바로 잡으려면 단단한 마음으로 하기가 쉽잖아요. 온유한 마음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인간관계가 틀어질까 봐 말해봤자 듣지 않고 관계만 안 좋아질까 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일들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이야기 저분한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 있습니다. 왜 당신은 안 하세요? 나야 뭐 내일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사랑의 짐을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죠.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전부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떳떳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잘못된 사람을 향하여 기분 나쁠까 봐 말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너 너무 잘한다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잘못된 자녀를 보고 내비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온유한 심정으로 여러분 권면하셔야 돼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10중 8구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사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쉬지 아니하고 말씀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고치지 아니할지라도 너 그거 잘못됐다. 죄다.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하여 바로 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교만입니다. 이제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 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스스로 속임인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네가 왜 그렇게 교만하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자랑할 것이 남들한테는 없고 자기 안에만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 안에만 자꾸 드러내서 교만한 모습 드러내지 말고 네가 네 속으로만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럽니다. 그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져. 남에게 지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짐은 내가 지고 남의 짐은 누가 져요? 또 내가 져요. 이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변에 지금 이때 당시를 돌아가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다가 율법을 따라 플러스 알파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여러분도 스스로 그래 생각한 거 아닌가? 돌아보고 여러분 스스로 그 짐을 지어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주변의 형제자매의 믿음에서 떠난 모습을 보거든 찾아가셔서 믿음 안에서 다시 돌아오십시오. 믿음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러지 아니하는지 살피고 내가 그런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것을 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두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르치는 게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믿음이 모든 근거는 다 말씀에서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함께 거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십시오. 그게 유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세상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하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100번 유익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왜요? 우리는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거두게 되고요. 열매를 영적인 것으로 심으면 영적인 것으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습니다. 육체로 심었는데 영적인 걸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심었는데 육체적인 것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너희가 믿음이 아닌 것으로 만약 육체적인 것을 뿌렸다면 반드시 썩어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14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뭔가를 뿌렸다면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를 거두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다가 여러분 육체적인 일을 행하다가 낙심한 일은 전혀 없어요. 대부분 낙심은 영적인 일을 하다가 낙심을 합니다. 영적인 일이 여기 선한 일, 뭐 착한 일이라고 좀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와 때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바로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한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때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기다리는 동안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저한테 많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래서 포기해버려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늘 그런 게 있는데 실망하거나 낭망하면 그 일을 안 하게 됩니다. 다시 엎드리면 내가 자라기까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심게 되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인내가 필요하는데 그동안 실망하지 말라. 낭망하여 포기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착한 일은 내가 보기에 내 속에는 좋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이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때 기회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다음번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모든 이에게 또 좋지만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했었을 때 그 열매가 나한테만 맺어진 게 아니고 상대에게도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알고 나에게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 상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혜로운 자라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 극히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어지는 기회가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비행기 사고 무안에 보셨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당장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도 묻지만 바로 질문이 저한테 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됩니까? 어제도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걸 나눴는데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분들 중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가 이제 계속 속속들이 사연들이 나오대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뭔가 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 그 중에 어떤 신자가 있는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직접 손으로 다 대언으로 이 모든 서신을 썼는데 지금 11절에 내가 이제 직접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자필로 쓰면서 뭐라고 지금 나옵니까?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잘못된 믿음의 모습에서 떠난 모습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데요.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핍박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무시하고 어기게 된다고 이걸 피하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박해받지 않으려고 한다.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면 반드시 박해받습니다. 웃긴 소리 한다고 저런거리 됩니다. 여러분 그 박해를 피하려고 여러분의 자신의 신분을 정체성을 믿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 너도 역시 우리 편이구나. 아 우리와 함께한 세력이 이 정도구나 라고 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잘못을 도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를 반드시 불리려고 합니다. 왜요? 정말로 잘못은요. 혼자 잘못을 드러내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죄의 속성은. 도모합니다. 같이. 그래서 여러분 세력을 가지고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를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드러내면 100% 죄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누구랑 안 합니다. 혼자 합니다. 그냥.
이게 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중 속에 죽임을 당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면 바로 돌았습니다. 진리가 1도 없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소심한가요? 어려워요.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박해를 피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세상의 모습이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직 믿음을 가졌지 않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어디에 되어 있냐면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만 나는 붙들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플러스 알파 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주시기도 하지만 자랑할 것도 안 되고 드러낼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필요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받는 겁니다. 내가 받게 받고 세상을 향해 나는 그렇게 드러내겠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니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이거 외에는 내가 안 지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믿음입니다. 난 믿음만 지닌다. 아무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것으로 믿음 외에 알파가 필요하다고 당시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율법도 할례도 필요하다고 하여 믿음 위에 그와 같은 것을 자랑하였던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흔적만 우리 몸에 믿음만 우리 자신에게 두는 지혜로운 자, 바울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끌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한 이런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만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만 그 흔적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허락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아버지 새로 지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 흔적으로 삼아 이것으로 자랑하고 이것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주변에 미혹하여 넘어진 자를 보고들랑 서로 짐을 함께 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혹 우리가 하나님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자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그 짐을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수많은 일인데 이것을 하나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표처럼 내년 안에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9시 30분에 이제 드디어 기도했던 세대 통합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학부모나 교사나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헌신하여 빨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잘 이 통합 예배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새해맞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에 감사하고 내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믿음 안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믿음에 충만한 자가 되어 주시고자 한 모든 생명의 법들을 다 우리가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주부터 세대 통합 예배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고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다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온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 허물과 또 준비 부족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차근차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고 우리의 준비된 마음들이 순서를 통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들,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더욱더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여러 가지 아버지 준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맞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새해맞이 감사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을 주셨는데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과 아픔들과 고통들과 또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주신 환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그와 같은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기타 여러 가지 사고나 질병으로 또 노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출발을 하는 우리 새가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다 치유함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과 죄악으로 인하여 찾아온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무언가를 이루시고자 원하셔서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사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사람의 능력이 제한되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정말 아침에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는 참으로 짧은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암으로 고통받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붙들어 주시사 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과 환난과 또 여러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노안으로 사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계시며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시험을 받아 나오지 못한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이 연약하여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여 청착한 우리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병든 자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일하신 줄 믿사오니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 치유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